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동욱 목사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리교육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왜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교리를 배운다고 하니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수 있겠습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또는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만 하면 되지 않을까? 교리는 목사님이나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의문들,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에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소중한 도구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리가 무엇인지 정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리란 무엇일까요?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와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와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 그것이 바로 교리이죠. 예, 조금 딱딱해 들리실 것 같습니다. 그럼 몇 가지 친숙한 비유를 통해서 교리란 무엇인지 여러분을 좀 이해시켜 보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로 이 교리는 김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풍부한 영양소 때문이겠죠. 비타민 C와 식이섬유, 유산균 등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이 김치라는 하나의 음식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교리도 마찬가지죠.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정리해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치 김치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양소를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 김치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배추김치, 갓김치, 열무김치. 이렇게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리도 시대와 지역 또 문화에 따라서 형태가 다를 수는 있지만 모든 교리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예, 두 번째로 교리는 이 참고서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교과서만 보고 공부하셨나요? 아마 대부분 참고서의 도움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 교과서의 내용을 쉽게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참고서의 역할이죠. 교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라는 교과서 안에 담긴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물론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참고서가 교과서를 대체할 수 없듯이 이 교리를 담고 있는 신앙 고백이나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이 성경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교리는 어디까지나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도구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왜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지 네 가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교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돕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하셔요.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리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교리는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거예요. 각각의 말씀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언약, 구속사 이런 것과 같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이 교리는 체계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별 성경 구절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교리를 공부한 후에 성경이 하나로 연결되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많이 간증들을 하십니다. 둘째로, 교리는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데 필수적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성도님들의 성격과 삶의 배경, 신앙의 깊이가 모두 다르죠. 같은 말씀을 듣고도 각자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리는 이러한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주고 그 신앙 고백 안에서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교리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예, 여러분, 교리는요,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겁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학생에게 신천지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신천지의 교묘한 포교 방법에 넘어가지 않았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교리를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마치 선글라스와 같습니다. 선글라스가 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교리는 우리의 신앙을 외부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된 가르침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리 공부가 되겠습니다. 예, 넷째로 교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공부하게 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같은 이 문답식 교리 교육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고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타인들과 함께 이 신앙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공부할 이 소요리 문답은 정말 유용한 교리 교육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들죠. 교리가 너무 딱딱하지 않나요? 성령님의 그 자유로운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이 교리 교육 아닐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려하실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바로 교리를 통해서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며 교회의 신앙 고백과 교리를 통해 진리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마치 나무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나듯이 성령님께서는 교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교리를 무시하는 건 어쩌면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 일하신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는 교리가 무엇이고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리를 공부하고 적용해 볼 것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리 학습을 시작해야 되겠죠. 특별히 여러분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장로교회의 귀한 이 표준 문서를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교리 학습의 최적의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요리 문답은요, 총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을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부모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는 마치 잘 그려진 지도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계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또 계획이 필요하겠죠. 제안 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한 개의 문답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매 문답을 더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따로 체크해 두었다가 저나 다른 목회자에게 언제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일상에서 적용하기입니다. 교리 공부는요, 책상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일 설교를 들을 때 교리적 관점을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언급될 때에 소요리 문답에서 배운 하나님의 속성들과 뭐 연속성, 무공유성, 비공유적 속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 그것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교리는 마치 지도처럼 여러분의 성경 읽기에 큰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개별 본문들이 어떻게 성경 전체 맥락과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특별히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요, 교리를 통해 신앙교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나 취침 전에 소요리 문답의 질문 하나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쉽게 풀어서 여러분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기회가 될 때 관련한 영상이나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교리 공부는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풍성해집니다. 3분, 4분 정도의 이 소그룹을 만드셔서 정기적으로 모여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자의 이해와 적용을 나누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 시간에 교리와 관련한 성경 구절을 함께 읽고 간단히 얘기 나누는 시간도 좋겠고요. 또 목장 모임에서 소요리 문답의 한 문답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배웠다면 한 주간 각자의 삶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나누어 보는 거죠.
이론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질 때 교리 공부가 더욱 의미가 있어집니다. 자, 영상을 보시는 오늘부터 여러분 꼭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리가 무엇이며 왜 공부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교리가 조금은 친근하게 느껴지시겠죠?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깊고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다음 시간엔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나눠주세요. 교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오늘 설명한 비유 중 가장 이해하기 쉬웠던 것은 무엇인지, 교리 공부를 통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편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